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 번 또 자세하게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은 너무 또 많이 다루는 것보다 뒤에 계속해서 나올 얘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렇게 분량을 좀 많이 했고, 지난번에 한 석주 전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빛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는 말하자면 설교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설교를 듣고 이웃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갔습니다. 요한이 설교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즘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교회를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또 많은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신도시라든지 목이 좋은 곳에 그런 곳을 선호하고 요한이 목 좋은 데 자리 잡았습니까? 요한은 목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설교한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빚을 지더라도 공간을 넓게 지어놓으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건축을 하는데 요한은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주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극도의 가난을 겪고 있던 그러한 민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곧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 말씀을 합니다. 세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요한은 말합니다. 넉증치 말라 그랬는데 정한 세율 이상으로 더 거두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힘 있다고 빼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이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에게 요한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 때문에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은 단지 세례를 받고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때까지 살아왔던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임박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다가올 텐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삶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코앞에 갇혀와 있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그 코앞에 닥쳐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 조만간 이 세상에 찾아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여는 일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과연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한은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곧 다가오겠다는 그 선지자입니까? 하니까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단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곧 오실 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곧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신발끈을 풀고 내는 그 일도 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일도 하지 못할 정도다. 신발끈을 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 신발끈을 매는 자기가 스스로 멜 수도 있겠지만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노예의 자격조차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격이 있듯이 영의 세계도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격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격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목요일날 오클랜드 공항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밀턴 사시는 교민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큰 일을 하나 이루었어요. 그것은 해밀턴 시와 서울의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두 사람이 출장을 왔습니다. 이 해밀턴에 계시는 분이 그 사이에 일을 전부 이제 어그나이즈 하셨고 또 이 두 분 이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모시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이 서초구청이니까 구니까 이 해밀턴의 입장에서는 시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만만하게 보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로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담당자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는데 이 공무원들이 오는데 오는 동 마는 둥 시큰둥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이 해밀턴에 오니까 오클랜드 계시는 총영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웰링턴에서 대사가 또 올라오셨습니다. 공무원
만약에는 구청 공무원 2살이 맞는데 총명사가 오고 대사가 오는 일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시에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총명사가 뜨고 또 대사가 뜨는가 하고 여기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그 공무원들을 만나주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결과를 맺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 년도 지난 4월 달에 한 번 더 중간 만남이 있다고 하고 조만간 이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가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반가운 거예요. 해밀턴 가든에 한국 가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서 만들어주기로 그렇게 약속했고 이 해밀턴 시에서 아주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의 한 공무원이 2사람 공무원이 왔을 때 본특만특했던 그 해밀턴 시의 당국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총명사가 뜨고 대사가 뜨니까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오니까 격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말단 공무원끼리 그냥 얘기하라고 부르고 말았겠죠. 대사가 나서니까 시장이 나선 거예요. 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격이 있듯이 영의 세계도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깨를 이렇게 마치 같이 겨룰 수 있는,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서 태어난 존재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맺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가장 큰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 위대한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래서 4대 성령, 세계 4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4대 성령과 예수님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인가요? 성령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성령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세상의 그 삶의 윤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들입니다. 예수님도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단지 사람일 뿐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 봤듯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 마음을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 위대한 인물 요한조차도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 영적으로 받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 비춰진 그러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는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는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수소 또는 수양, 염소, 정 안되면 비둘기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성막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또는 절기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어린 양 2마리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매일매일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어린 양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마땅히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대신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용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제사는 사실 이 출애굽기 29장 이전에 어린 양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말을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인들 인구가 거의 한 200만 되는데 움직이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람셋 여기에서 비동과 람셋에서 성을 쌓고 아주 큰 그날에 이득이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이 노예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줘 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 백성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풀어줍니다. 모세가 그럭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10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 애국 사람들의 집에 모든 집에 첫째로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바로로부터 그 나라의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 나라의 종로로 사는 사람까지 모든 국민, 전 국민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첫 번째 아들 다 죽여버리면 어느 집에 첫 번째 아들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아기가 없는 집은 뭐 그런 가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아들이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둘째부터 태어나는 집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모든 가족인데 이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또 뭐 개라든지 낙타라든지 이 일대의 모든 집에서 가축들도 첫태생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넓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집에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과 가축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온 이집트가 복숭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그 땅에 같이 살면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집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만지 1년 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했습니다. 문설주는 물이 있으면 옆에 있는 기둥이죠. 문설주, 인방은 위에 있는 기둥이요. 여기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르침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집에서 양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 집에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잡은 양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객들, 나그네들, 또 종들도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축들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해준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5월, 6월, 7월, 8월 그 6월이 아니라 지나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6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자자가 애굽 온 나라의 백성들을 칠 때에 어린 양을 고기를 먹는 집, 곧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나갔습니다. 그 집은 재앙을 면하였고, 그 집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이 말한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는 죄의 본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끊임없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좀 더 이득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합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를 발라라는 뜻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패소가 그 6월절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남의 돈 훔친 거, 남의 돈 빌려서 갚지 않은 거 많지. 그거 너 왜 안 갚았냐? 물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살인자도 살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서 함께 서로 다투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모세가 그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 할 때 네가 왜 나서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들도 여전히 죄 많은 존재들이고 그들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존재입니다. 상처도 많고 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 쓰라린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다른 것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 단지 그 집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우리가 얼마나 죄가 없느냐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집에 임방의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져놓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린 양,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33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 자신을 세상에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소개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에 머물 텐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바로 그가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례해 주다 하니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다 보니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이 사도가 세 번째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 대답이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뭐 때문에 세례를 준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곧 세례를 왜 줬냐 하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내 뒤에 크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감히 신발 끈도 풀 수 없을 정도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곧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기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했을 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가 참 알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 성령님이 머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소개하려고 세상에 알려주려고 그렇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는 이제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불의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세 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세례를 주다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보여주실 텐데
그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말하자면 첫 번째 회개의 사역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회개를 하게 한 것입니다. 곧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 주님을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시켜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존재했습니다. 선지자이며 선지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그 역할의 가장 키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요한이 소개하는 내용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물 속에 푹 잠기는 그런 침례로 받았고 장로교나 감리교 우리는 물을 찍어 바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물로 찍어 바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멤버십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로 세례를 받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의 전후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막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구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로 우리를 끼얹듯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끼얹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도 낙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대. 구원받은 자는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첫째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마땅히 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소원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전문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석가나 또는 공자나 소크라테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이 스스로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 모든 문제는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증언한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삶을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유혹 속에 좌절합니다.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